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또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이라는 또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 또 이렇게 말씀 가운데 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병 중에 있는 자, 또 그 마음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자, 또 여러 가지 시험과 또 슬픔과 또 낭만과 또 낙심과 또 외로움과 여러 가지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자들,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또 이길 수 있는 그 마음과 힘을 주시고 그 모든 것 위에 은혜로 채워주셔서 오직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처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소망과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또한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또 듣는 모든 분들로 그 마음 가운데 위로와 그 능력 안에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또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계수양에 말씀 듣는 모든 영혼들,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 또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저의 이름을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무엇일까 어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일을 알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소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정말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그 나타나는 증거는 무엇인가,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항상 예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에 관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 주변에요, 나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이 있는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혹시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이것을 물어보던가요? 그 소망에 관해서,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질문이죠.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보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요,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하고요, 이걸 왜 먹어야 돼요? 라고 하는 질문하고는 후자가 더 구체적이고 더 좋은 질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진지하고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럼 누가 이런 질문을 받을까요? 예,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 질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이유가요, 15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15절에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요게 되면은,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리스도인이 주인이 되시고요, 그래서 내 삶이 거룩해진다라면, 그러면은 이 질문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셨습니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죠? 혹시 나는요, 팔린 인생 아닙니까? 누구에게 팔렸습니까? 예, 주님께 팔린 인생입니다. 나의 주인은 사실 내가 아니라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값을 주고 나를 사신 겁니다. 항상 잊혀지지 않는 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 질문을 받을 때요, 그 다음에 우리 삶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훨씬 더 행복한 삶이 될 겁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당황스럽지만 그 기분이 좋지 않나요? 왜 당신은 굳이 하나님을 믿냐라고, 왜 당신은 예수님을 믿냐라고, 왜 당신은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이 있는데 왜 굳이 그런 것들 다 치워놓고 그렇게 성경에 집착하냐라고, 이런 질문 받으신 적 없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과거를 생각하면요, 정말 우리 스스로 그 신앙의 가치관, 우리의 모토가 있었을 겁니다. 그 단 한 가지의 그 말씀이요, 그 단 한 가지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큰 은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의 마음을 표현해주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한동안 마음 가운데 가졌던 그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정말 이 말씀이 저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마치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구원받고 내가 살아온 목적, 그리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리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랑보다요,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고귀한 사랑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에 각오하게 되고 결심하게 되잖아요. 명절 때가 되면은 이제 식구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옹기종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그 전에는 고스톱치고, 그 전에는 술 한잔하고, 그 전에는 게임하고, 그 전에는 그냥 서로 이렇게 즐겁게 이야기했던 그런 시간들로 채워졌었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어땠습니까? 명절이 다가오면은 이제 벼른 거예요. 벼르죠. 내가 그 시간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리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요, 명절 때 한번 성경 강연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구원받고 난 지 불과 3개월이 채 됐을까요? 그 성경 강연에 들었던 말씀들을요, 그냥 하나하나 그냥 기억나는 대로 그냥 주저리 그냥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에덴 동산, 노아의 방주, 이스라엘, 그리고 마지막 징조, 그리고 영원한 세계, 이 얘기를 그냥 막 뒤죽박죽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하게 됩니다. 다 죽는다고, 다 죽을 거라고, 당신들 다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막 그 마음에 막 얼굴이 막 상기가 돼가지고요, 이 말씀 다 들으면 다 구원받을 것 같은데 제발 이 말씀 좀 제발 좀 들으라고, 이거 장난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요? 내가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진리거든요. 내가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만나는 대로 막 직장에서, 그리고 이 가정에서. 그때 명절 때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나서요, 그때 친척 형님이 저한테 가만히 오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정해. 진정하고 내 말 좀 잘 들어봐. 경민아, 네가 성경 그래, 성경 좋은 거 알고 있고 네가 말하는 거 내가 좀 이해할 것 같아. 그런데 네가 알고 있는 이 성경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그 권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을 한번 읽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뭐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죠. 예, 전도를 해야 되니까요.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형님이 저한테 줬던 책이 신과 나눈 이야기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과 나눈 이야기라는 책을 이렇게 제가 첫 장을 쭉 이렇게 보면서요, 읽기 시작했는데요, 그 내용인 즉슨 신과 나눈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신과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책을 읽는데요, 소름이 쫙 올라오는 겁니다. 소름 끼치는 그런
너무나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짜 신과 대하를 나누는구나. 신과 대하를 나눌 수도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올라오면서 마음이 어때요? 혼미한 마음이 이제 뒤죽박죽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과연 그런가? 그때부터는요, 나도 가능할까? 믿음에 대한 이제 의심까지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지 않았지? 그런데요, 구원에 대한 의심이 한참 올라오다가 다시 구원에 대한 확신을 한 것은 말씀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한 거죠. 다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을 하고 이 구원의 확신이 서는 순간부터요, 그때는 성경을 항상 옆에서 이렇게 끼고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늘 성경책을 들고 다녔고요. 운전할 때도 늘 성경책을 이렇게 운전대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성경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울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요, 정말 너무나 큰 감동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드라마보다, 어떤 책보다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마음의 큰 즐거움과 그 큰 감동이 올라오는 겁니다. 지하철을 타면서도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가는데 그렇게 막 눈물이 나요.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은 요셉 이야기가 쭉 기록이 돼 있죠. 남의 집 이야기인데요, 그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너무나 드라마틱한, 그러면서 그 성경 속에 있는 요셉의 이야기가 마치 나 자신이 하나님과 만났던, 그 구원받았던,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처럼 마치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파노라마처럼 그렇게 시작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우리도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그 고난 가운데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마음에 큰 감동이 되고 또 결심하게 되죠. 모든 것이 코스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과정이었구나.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그 다윗의 이야기가 마음에 너무나 큰 감동이 됩니다. 전도를 하면서 핍박을 받고요, 전도를 하면서 혼자 외로울 때도 많았지만 다윗의 그 시편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쭉 읽다 보면은 마음에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고요,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 주셨던 그 이야기가요, 마치 나 자신이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은 실족의 경험을 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구나. 그 베드로를 통해서 마음에 큰 감동이 올라옵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해 주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구나. 죽음 앞에 전심으로 회개했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라는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요, 나에게도 어쩌면 죽음이라는 것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거구나. 나의 삶도 유한한 거구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들이 있는 거구나. 그때 히스기야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 대전과의 그 전쟁을 앞두고요, 자신이 그렇게 그날 당장 죽을 거라는 거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했던 그 행동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주님께 통곡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추억했더라.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 구원받고 주님을 사랑했던 그 시간들, 그리고 구원받고
주님과 함께했던, 동행했던 그 시간들을 추억했던 겁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모습을 주님이 바라보시고 다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수한을 15년을 연장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죽을 줄 알았던 히스기야 왕이요, 자신의 그 인생이 15년이 늘어난 겁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도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여기 우리 각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군가에게는 5년이라는 시간을 더 허락하셨을 수도 있을 거고요. 누군가에게는 1년이라는 시간을 더 허락했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15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르니까요. 그러나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한을요 더 연장해 주실 수도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연장해 주셨다라는 거,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이사야 38장에 보면은 그의 간증들이 이렇게 쭉 기록이 돼 있죠. 내가 다시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밋밋하게 살지 않으리라. 왜요? 히스기야가 그걸 경험했죠. 자신의 죽음이 오늘일 수도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라면 이렇게 살지 말았을 걸. 그리고 다시 히스기야가 그 마음에 주님 앞에 내가 가끈히 살리라. 내가 이제는 예전처럼 살지 않으리라. 내가 이제는 결단하고 정말 주님 앞에 열심을 갖고 열정을 갖고 살리라. 그 말씀이 이사야 38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다시 회복되고 다시 고백하고 다시 결단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정을 갖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거든요. 어디서부터?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되고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말하죠. 왜 성경대로만 사냐라고. 그리고 집 앞에 가까운 교회 많은데 왜 굳이 그렇게 멀리 교회를 다니냐라고. 그런 질문을 받게 될 때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건 내가 잘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겁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때요, 우리가 내가 오늘 참 좋은 대답을 했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오늘 참 좋은 질문을 받았어.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받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누군가 나에게 자꾸 그런 걸 물어봐요. 요리를 하는데요, 물의 양은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소금으로 간을 맞춰야 돼요? 간장으로 간을 맞춰야 돼요? 이거를 언제 뒤집어야 돼요? 어느 정도 온도에 맞춰야 돼요? 어떻게 끓여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리사 아니면 셰프겠죠. 누군가 그 사람에게요, 뭘 물어보냐면 수학 공식을 물어보고요, 그 원리를 물어본다라면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마 수학 선생이지 않을까. 어떤 질문을 받느냐가 그 사람이 누구냐 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가, 또 가장 많이 진지하게 받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이 유월절 예식은요, 일회성 사건이 아니고 출애굽 직전에만 하는 그 일회성 일이 아니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예식을 지켜 행하라고 명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미리 말씀하시는데 26절 이후에 보시면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걸 물어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많은 집들이 있었는데 그 집에 집집마다 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부모들 중에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이 질문을 실제로 받았을 겁니다. 이 유월절이 무슨 의미냐고, 이 의미를 물어보잖아요. 그 뜻이 무엇이냐라고. 이건 좋은 질문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거 의미가 뭐예요?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어떤 집은 이 질문을 받았을 거고요. 어떤 집은 이 질문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왜 어떤 집의 자녀들은 이 질문을 부모에게 왜 이걸 물어봤을까요? 또 어떤 집의 자녀들은 왜 부모에게 이걸 물어보지 않았을까? 왜 궁금해하지 않았을까요? 설마 이스라엘 모든 집의 자녀들이요, 부모들에게 진지하게 자기 부모에게 이걸 물어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그 차이가요, 여기에 나왔을 것 같아요. 만약 그 부모가요, 유월절 예식을 행할 때요, 그냥 형식적으로 건성건성 대충 했다라면 그럼 그 자식은 그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별로 궁금해하지 않을 거예요. 예전에 그 코로나가 시작이 됐을 때가 2020년도 1월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아주 분명히 기억하죠. 그때는 코로나 한 번 걸리면은 그 걸린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매장시켰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못 나오게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붙어서 앉아있지도 못했어요. 뭘 했죠? 그때 줌이라는 것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 집에서 줌으로 그리고 또 유튜브로 이렇게 영상이 송출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줌이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이렇게 보기도 했죠. 그리고 교제하면은 그 조모임이나 구역모임도 그 줌으로 이렇게 얼굴 보고 이렇게 하는데 아침에 이제 그 주일날 어떤 교회는 이렇게 줌을 이렇게 옆에다 놓고 또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같이 보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같이 얼굴도 보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그 형제님은 상의는 이렇게 이제 분명히 그 정장을 입고 있는데 그 하의는 이렇게 반바지 입으신 분은 안 계셨겠죠. 그 중고등부 학생들과 이렇게 분반을 하다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일날 말씀 잘 들었어요. 예, 그럼 어떻게 옷 입고 잘 이렇게 우리 그때 약속했죠. 옷 잘 입고 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말씀 보기. 예,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입지 않았어요. 코로나 때문에요, 가정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도요, 그 마음의 그 자세라는 게요, 우리가 사실 집에서 이렇게 듣는다고 해서
대충 듣거나 건성건성 대충 듣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태도와 그 모습을 그 자녀들이 다 보고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그 주변에 있는 배우자도 알고요.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그 정식적으로 이렇게 모임 시간에 딱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을 때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자유를 줄 때요, 우리의 그 마음의 그 태도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아닌가. 이걸 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굳이 억지로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되냐라고 이렇게 이제 묻는 자녀들도 있는 반면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요, 단 하나도 어긋남이 없게 하려고 마음에 아주 큰 두려움과 긴장감으로 이 예식을 행한다라면 그걸 지켜보는 그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대체 그게 뭐길래, 그 의미가 뭐냐라고 이걸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욥의 자녀들은 그걸 물어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욥의 10명의 자식들이요, 그 욥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매 잔칫날만 되면은 그 잔치를 벌였고요, 그 잔치, 매 10명의 그 생일 잔치를 매번 벌였으니까 얼마나 많이 벌였습니까? 근데 잔치를 벌이고 나서요, 그냥 뭐 청소하고 이렇게 정리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잔칫날이 끝나면은 매 해마다 매 그 상황마다 했던 예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을 했죠? 이 번제를 드렸죠. 번제라고 하면요, 아마 양의 그 각을 뜨고요, 그걸 자르고 그 피냄새가 굉장히 진동했을 거예요. 그걸 자녀들이 아마 다 지켜봤을 겁니다. 10명의 자녀들이 매 잔칫날마다. 그러면 그 욥의 자녀들이 아마 그 욥의 아버지에게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왜 저희를 불러다가 모아놓고 왜 번제를 드리는 건가요? 한 번에 번제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왜 매번 저희 한 명씩 다 불러놓고 번제를 드리십니까? 그 중에 뭐 사춘기인 그 자녀들은, 아버지 왜 이걸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저 이제 지겨워요. 언제까지, 제발 이런 거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요,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물어봤던 그 자녀들에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혹시라는 단어가 나오죠. 혹시. 욥의 그 그 자녀들의 그 교육의 키워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혹시였습니다. 혹시. 내 자녀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까 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혹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혹시 하지 않으셔요? 혹시. 욥의 신앙은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 그 가족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큰 나머지 혹시 했거든요. 혹시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어떨까? 혹시라도 내 배우자가, 혹시라도 내 자녀들이, 혹시라도 내 자신이. 그러니까 욥은요, 하나님 앞에 늘 민감했죠. 여기 욥기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욥의 신앙은 혹시와 항상이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주님 앞에 혹시라는 그 마음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교회학교를 하면서 그 동일한 패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식은요, 우리 부모님은 저에 대해서 너무나 몰라요. 이런 패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그 자식에 대해서 사실 너무너무 모르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 자식에 대해서도 모르고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그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나를 지켜내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여기 욥기 1장 1절에 보시면요.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여기 하나님이 욥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욥을 마주 대할 수 없었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욥을 소개하고 계시는데 이 욥기 1장 시작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욥을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1절에 보시면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첫 번째요,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먼저 얘기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두 번째는 사람 관계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를 그 다음에 설명하고 계시고요. 그 마지막이 그 소유물이에요.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이 순서를 이렇게 잘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순서가 딱 이와 같아서요. 첫 번째,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 믿음, 이걸 먼저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요, 그 사람의 믿음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과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들을 소개하시고 그 마지막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는 순서입니다. 자, 그런데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보는 순서는 다른 것 같아요. 그 반대로 평가하죠. 우리가 처음 사람들을 보고 평가하는 그 시작이 뭡니까? 그 사람이 돈이 많대, 연봉이 얼마래, 많이 가졌대, 투자했는데 수익률은 좋대, 집안이 어떻대, 집은 산 거래, 매매래, 전세래, 월세래, 대출은 있대, 금리가 몇 프로래, 상환은 했대. 그 사람의 모든 환경을요, 마치 적나라하게 꿰뚫어 볼 것처럼요.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 재물과 그 사람의 환경이 그렇게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그 다음에 뭘 얘기하죠? 자식이 잘 되었대, 부모님이 고위직이래. 그 사람의 가족과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마지막에 그런데 성격은 좋대, 인품은 좋대, 이런 걸 그 다음에 혹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너무나 주변의 사람들을 자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보다요, 내 마음에 있는 중심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저 대강당 문에 이렇게 들어오셨죠? 혹시요,
다른 사람인 채 하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요, 다른 사람인 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부터요, 어느 순간 내 모습이요, 다른 사람인 채 살고 계시는 건 아니냐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 열왕기상 14장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4장입니다. 14장 1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1절부터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그때 열왕기상 14장 1절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그 아내에게 이르되 청컨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으로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저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고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열과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저가 그대에게 이 아이의 어떻게 될 것을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이 병들음을 인하여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리 대답하라. 저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저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처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뇨?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로 내게 고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도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이 본문 내용 아시겠죠? 이 긴 본문 내용 중에요, 여기 한 개의 구절이 딱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 6절에 아히야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로보암의 처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뇨? 이 모습 속에 혹시 나의 모습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묻고 싶어지거든요.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주로 언제 있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 묻고 싶어지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도요, 대체로 보면은 묻고 싶은 게 많았을 때 사실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인생의 고난 중에 처했을 때요,
왜 내 인생이 이렇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앞이 막막할 때는요,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고요, 절대자의 존재가 궁금해지고요, 그때가 언제냐면 고난당할 때거든요. 좋은 일이 생기면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요, 나쁜 일을 만나면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지금 이 아이야라는 선지자 앞에요, 여로보암이 직접 가지 않고요, 자기 아내를 보냈습니다. 자기 아내를요. 사람이 진짜 절박하면 누구 안 보내거든요. 그런데요, 여로보암은 자기가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왜 직접 가지 않았을까요? 또 하나요, 왜 자기 아내를 보면서요, 왜 변장시켜서 보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특히 당대 예수님 시대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직접 나와서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요,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절규하면서요, 내 딸, 내 귀신 들린 딸을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제발 나의 딸을 제발 좀 살려주세요. 회당장 야이로도요,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직접 나와서 부르짖었고요, 이 백부장도요,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도요, 백부장이 직접 나와서요, 예수님에게 직접 얘기했습니다. 내 하인을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직접 내 집에 오시지 않으셔도 주님, 말씀으로만 명령만 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것을 이 백부장이 믿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을 칭찬하셨죠.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모든 사람들은요, 문제에 절박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자기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러지 않았죠. 무엇보다 참 이상하죠? 변장을 하고 왔습니다. 그 아내가요. 여기 다시 볼까요? 열왕기상 14장에 우리 보통 어떨 때 변장하십니까? 성도 교제의 밤 연극할 때요? 또 우리가 언제 변장하죠? 결혼식 갈 때? 선보러 갈 때? 어떤 그 신랑이 신혼여행 갔다가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다라고.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화장과 이렇게 너무 진하게 하면 화장도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알아볼 수 없는, 변신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여로보암의 처가 어느 정도로 꾸몄는지 아시겠어요? 못 알아볼 정도로 꾸민 겁니다. 여기 6절, 저가 문으로 들어올 때의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처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뇨? 자, 이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일단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이 여로보암이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중이었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쪼개셨잖아요. 솔로몬의 죄 때문에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왕이요, 마음에 근심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심. 이쪽에는 제사 드릴 곳이 없는데, 만약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라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할까? 이게 제 마음의 근심이 됐던 거죠. 그러면서 여로보암이 근심하는 가운데 좋은 아이디어가 딱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금송아지였어요. 그것도 2마리. 하나는 베델에다가 두고 하나는 단에다가 두어야 되겠다. 이 베델이요, 남유다로 가기 이전에 있는 곳이 베델이지 않습니까? 그곳에 금송아지를 딱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놓고요, 자, 더 갈 필요 없어. 이곳에서 경배해.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요, 북쪽의 단에다가도요,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요, 너희를 구원한 신이다.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신이다. 자, 이제부터 이 금송아지에게 경배해라. 그러니까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모든 백성들을 다 우상 섬기는 쪽으로 몰고 가는데,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식이 병들어 죽게 생겼으니까요, 이제는 자기 양심이에요.
금송아지에게 묻지 않고요, 하나님께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자기 양심의 금송아지 앞에 가서 묻지 않잖아요. 문제는 뭐냐면요, 그 하나님께로 가서 묻고자 할 때요, 다른 모습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께 여쭤보셨습니까? 혹시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 물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다른 사람인 체 하지 않냐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처음 구원받은 그날 이후 지금 내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 아니냐고요. 왜 말씀을요, 많은 사람들이 수십 번을 듣고요, 1년을 듣고 5년을 듣고 10년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원을 못 받는지 아십니까? 자기 진짜 모습을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아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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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부끄러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자기의 진짜 모습은 보여주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 진짜 내 모습을요, 왜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못하십니까? 왜 하나님을요,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셨습니까? 왜 내 모습을요, 왜 자꾸 숨기십니까? 왜 형제님 앞에서요? 왜 자매님들 앞에서요? 왜 진짜 내 모습은 숨기고 왜 그렇게 가면을 쓰고 왜 만나십니까? 왜 지금까지요? 왜 내 모습을 자꾸 숨기시냐고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만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요, 점점 우리 시대가요, 회개의 깊이는 점점 얕아지고 죄의 깊이는 점점 깊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요, 집에 가서 TV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넷플릭스를 보고 또 영상을 보고 쇼츠를 보고 가공된 스토리를 보면서 그 말씀의 감동과 세상에서 나온 가공된 이야기의 감동이 짬뽕이 되면서요, 그 사람의 마음은 또 한번 혼미해지기 시작합니다. 혼미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찮은 것을 부각해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한 줄이었는데 갑자기 한 줄이 더 생긴 겁니다. 두 줄이 생긴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언제까지 신앙이요, 왔다리 갔다리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마음이요, 그 음란한 마음과 그 가증한 마음과 그 아간 같은 숨겨놓은 그 재물을요,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 탐욕을요, 언제까지 숨기실 겁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인 채 마음으로 변장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원하시는 답을 주지 않으시고 긴 시간 침묵하시는 겁니다. 긴 시간 그렇게 침묵 가운데서요, 그렇게 지내시는 겁니다. 여로보암과 그의 처, 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 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알려고 하지 마시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요, 내가 묻는 말에나 대답하세요. 내가 누구인지 알 거 없고요. 이게 뭔지 아셔요? 교만의 극치잖아요.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냥 제가 묻는 말에나 대답이나 해주세요. 그냥 저는 교회만 나올 겁니다. 더 이상 교제 가운데 나오지 말라고 그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놔두십시오. 거기까지입니다. 항상 그 신앙은 늘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세요. 그냥 저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묻는 말에나 대답해 주시고 제가 그냥 신앙생활 하는 이만큼만 그냥 봐주세요.
여로보암과 그의 처입니다. 이런 태도로 정말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 문제에 대해서 답은 얻기를 원하면서요, 정작 하나님과의 그 만남은 원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방식대로 살아온 거죠. 자기가 이해되는 사랑 안에서만 이해했던 겁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인 채 하고요, 선지자 아이엘을 만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에게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그 아이야가 하나님에게 받은 말 그대로요, 이 여로보암의 처에게 저 문으로 들어오기도 전에요, 이 눈도 어두운 선지자가요, 여로보암의 처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뇨. 아마 등에서요 식은땀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요 오히려 흉한 예언을 듣게 되죠. 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결국 그 여로보암의 아들은 결국 죽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간구하는 많은 내용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달라고 할 때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문제만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 나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모습을 먼저 드러내놓고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러 오기 전에도요, 하나님 앞에 내 진짜 모습을 드러내놓고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돈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제발 이 돈 문제만 제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 자식 문제가 있습니다. 저에게 이 배우자 가정 문제가 있습니다. 제발 이 문제만 제발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요, 내가 만든 신 앞에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으셔요. 내가 만들어낸 신 앞에요,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느냐고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삼손이요, 머리가 다 밀리고 나서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더라.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무슨 전과 같이 나가서 싸웁니까? 앞뒤가 바뀌었잖아요. 순서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을 드러내놓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 받을 때 그 마음, 그 모습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기 다시 욥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욥기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무엇 때문에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여김을 받았을까요? 아마 사람들한테는 워낙 부자라서 큰 사람으로 여김을 받았을지 모르지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욥을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3절 때문이 아니라 2절 때문이 아니라 바로 1절 때문입니다. 왜 큰 자였습니까?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2절보다 3절보다 1절의 요건이 되어야지만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순전함과 정직함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순전함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리고 그 정직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순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아십니까? 그 순전함과 정직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성경은요, 순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도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다, 슬기롭다 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셨습니다.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순전한 자들에게 나타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말씀은 순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순전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욥이었거든요. 욥은 순전했습니다. 이 욥이요, 그 하나님께 가지고 있었던 그 순전함과 정직함이요, 그 대가의 결과는 어떤 대가로 나타났습니까? 예, 대풍이 불어서요, 그 집의 재산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날아버려요. 주님께서 훅 불어버리시니까요,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10명의 자식들이 그 대풍으로 인해서 깔려 죽어서 다 죽었습니다. 그 10자식이 다 죽었다라는 게요, 그 욥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으로 그 마음이 받아들여졌을까요? 얼마나 그 자식들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왜요? 혹시 했잖아요. 그 자식들을 위해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해서 늘 그 잔칫날마다 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자식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번제를 드리지 못했을 겁니다. 너무나 자식들을 사랑했는데 그 자식들이 그 순전함과 정직함에 대한 대가가요, 그 자식들의 죽음이었습니까? 주님, 왜 내 자식들을 데려갔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사랑했던 자식들이었는데요. 그러나 그 아내는요, 아내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자식이 죽으니까요, 모든 것을 다 잃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려고 하십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이제 그만 죽어버립시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욥의 대답은요, 정말 주옥 같은 말을 합니다. 그 질문에요, 그 아내의 말에 욥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욥이 했던 그 대답을 보면서요, 정말 많은 그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복을 받았은즉 그 다음 뭘까요?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셔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으셨습니까? 은혜 좋아하시죠?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예, 지금 마음이 평강하십니까? 네. 저의 삶이 즐겁습니까? 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해피합니다. 예, 그러나 그 다음이 있습니다. 복을 받으셨다면 재앙도 오실 겁니다. 그 재앙 받을 준비는 되셨습니까? 아니, 재앙이라뇨? 그런 끔찍한 말을 하십니까? 아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재앙도 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면요, 재앙도 올 거라는 겁니다. 욥은 그 믿음의 예산 안에 재앙까지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재앙도 오고 고난도 오고
때로는 오해도 오고요. 때로는 슬픔도 오고요. 때로는 내 삶 가운데요,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폭우 같은, 그 재난 같은, 정말 폭풍 같은 그 슬픔과 그 재앙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 고난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왜 그 마음이요, 그 재앙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된지 아십니까? 예, 그 순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을 때 그 순전함이요, 모든 것을 견디게 했고요, 모든 것을 넘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 순전함, 그 순전함을 지금도 가지고 계시냐고요. 우리가요,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66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6편입니다. 시편 66편 9절,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실족함을 허락지 않습니다.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기 12절에 보시면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여기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다른 번역에 보면요,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이런 뜻이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히르카브타 레로쉐노 바노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뜻의 그 원어적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은 전쟁에서 패한 자가 굴욕과 수치를 당한다라는 의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요, 이 히르카브타 레로쉐노 바누,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다, 그리고 굴욕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전쟁에서 패한 자가 받을 굴욕, 그 굴욕과 수치가 도대체 전쟁에서 패한 자가 받을 굴욕과 수치가 어느 정도일까요? 전에는 몰랐는데요, 요즘 우리 시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을 통해서, 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그게 어느 정도 좀 실감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때요? 여자들이 끌려가요. 여러분, 자기 아내가요, 하마스에게 끌려가가지고요, 거기서 성폭력을 당하고요, 구타당하고요, 자기 자식들이요, 온갖 만행과 수치를 다 당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전쟁은 그런 거구나. 전쟁에서 패하는 순간요, 그 집안이요, 완전히 풍지박살이 나는 겁니다. 온갖 보지 못하는 굴욕과 수치를 다 보는 겁니다. 자기 자식이요, 그 군인들 앞에서 패대기침을 당하는 것을 한번 목격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내가요, 내 자식이요, 정말 봐서는 안 될 그 모습을 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굴욕과 수치일지를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 굴욕과 수치, 그 고난을요, 그 당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요,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럼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질문했잖아요. 하나님께 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주여,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34절입니다. 8장 3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이게 질문하죠.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엄청나게 먼 거리를 지금 여행하고 있는데요, 그 예루살렘까지 다녀가잖아요. 굉장히 긴 거리를, 그 병거를 타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도 확실히 이 높은 사람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걸 휴대하고 가잖아요. 그 당시에 구경하기도 쉽지 않은, 더군다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성경을 들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이동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가 막히죠. 어떤 성경을 읽고 있었냐면은 하필이면 구약 성경, 그 방대한 분량의 구약 성경 중에 어디를 읽고 있었죠? 예,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가 굉장히 두꺼웠을 것 같아요. 우리 시대는 이렇게 인디아 페이퍼로 이렇게 얇은 종이로 이렇게 있지만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 굉장히 두꺼웠을 겁니다. 그 방대한 이사야서에서 하필 어느 페이지를 읽고 있었죠? 예,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혔죠. 그때 빌립을 딱 만나죠. 그 53장을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이 내시가 물어봤습니다. 여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빌립이요, 바로 그 말씀으로 시작해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그 사람이 병거 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질문하고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조금 뒤로 넘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9절입니다. 16장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31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아마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유명한 구절인데요, 정말 위대한 이 말씀이 사실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정말 훌륭하고 위대한 질문이 그 앞에 있잖아요. 30절, 이 30절도 사실 같이 암송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30절이 이거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이 질문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질문을 계속해서 거듭 하셔야 될 겁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은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저 영혼을 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제 마음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이자 하버드대 수학자였던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라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통 교사는 짓거린다. 좋은 교사는 잘 가르친다. 훌륭한 교사는 모범을 보인다. 그러나 위대한 교사는 불을 지른다 라고 하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불을 지르시는 분이요,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전에요, 미국인가요? 알렉스 퍼거슨이라는 유명한 감독이 있습니다. 맨체스터라는 축구 경기예요. 아주 전설 같은 감독이요. 그 당시에 이렇게 축구 경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요, 늘 습관하는 행동이 축구 경기 끝나면은 늘 껌을요 이렇게 뱉고 가요. 바닥에다가 껌을 뱉고 이렇게 퇴장을 해요. 매 경기 때마다 껌을 뱉고 퇴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마지막 은퇴 경기가 남았어요. 아주 유명했던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기자가요, 퍼거슨의 모습을 이제 계속해서 관찰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날 경기도 딱 끝나고, 마지막 경기였죠. 끝나고 그날도 껌을 뱉겠지. 여지없이 퍼거슨이요 껌을 딱 뱉고 나갔는데, 나가는 순간 그 기자가 거기를 뛰어가서 껌 뱉은 장소, 위치를 찾기 시작하더니 그 껌을 딱 잡아가지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경매를 붙였대요. 희한하죠? 경매를 붙였는데 그 경매가가 얼마에 낙찰됐는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6억 7,600만 원. 676원이라도 안 사겠는데요. 그게 무슨 값입니까? 껌 값입니까? 아니요. 이름 값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 값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요, 얼마나 될까요? 이걸 가치로 따져볼 수 있을까요? 가치로 따져본다라면요, 어마어마할 겁니다. 가치로 따지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원을요, 누군가 당신이 받은 구원을 나에게 파십시오, 내가 100억을 주겠습니다 한다면 여기 파실 분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설마요. 절대 팔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구원인데요. 그 받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을 주고 산 겁니다. 그 핏값을요,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예수님을 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신 분이니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 그리고요, 우리 마음에 주를 삼고 우리 안에 주인이요,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게 될 때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살게 되면은 이제서야 전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거라는 겁니다. 누군가 물을 거라는 거예요. 당신의 소망에 관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반드시 물을 거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욕했어요. 막말했습니다. 전도한다고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 수치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요, 그걸 허락하셨다니까요. 그 수치와 그 고난 이후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뭐야? 뭐가 저 사람을 왜 저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가? 나는 저 사람에게 이렇게 행동하고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 친구는 도대체 뭐가 좋다라고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그 말씀을 자꾸 전하려고 하는 걸까? 우리 사장님은 왜 그렇게 복음을 자꾸 전하려고 하는 걸까? 저기 이 과장은 왜 저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걸까? 그런데 그 삶이요, 너무너무 거룩해 보이거든요. 나도 저 친구처럼 저런 믿음이 있다라면 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에 관한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뭡니까?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요, 꼭 준비되셔야 됩니다. 분명히 물어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요, 우리 주님을 내가 과연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그 질문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 받은 이 귀한 구원을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지 늘 질문하게 됩니다. 주님께 받은 이 구원을 어떻게 하면은 주님께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늘 이 질문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기 우리 의정부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더욱더 주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먼저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께 묻고 또 여쭙고 그 묻는 신앙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격동시켜 주시고 또 그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은혜 찬송 202